여러분 믿음 생활 행복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쁨이 전달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익사이팅한, 조금 더 설레고 기대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공동체에 어, 한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교회에 왜 오니? 하고 물어봤어요. 좀 이상한 질문이죠. 네. 근데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학교 가고 과제하고 사실 놀러 다니거나 쉴 시간은 주말밖에 없잖아요. 계속 사는 친구도 아니고 잠시 워홀로 와서 일정 제한된 시간을 토론토에서 지내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님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해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 새 친구다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의 대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왜 교회에 오냐는 엉뚱한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전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와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이게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좋은 형제 자매들과 친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무엇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은요 믿음 생활의 기본기를 다지는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올 한 해 동안 또 특별히 하반기 접어들면서 새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만 좀 오늘부터 해서 5주 동안 예배 출석을 잘 하고 새가족 교육을 대신하는 이 설교 말씀 시간을 또 잘 듣고 또 오늘 단톡방이 만들어질 텐데 간단하지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개인 과제를 또 성실하게 하면 새 친구 교육 수료를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관계. 제가 종종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표현도 즐겨 사용하곤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지금 나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본문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앞부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네, 여기까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누군가를 모셔드리는 거죠. 거기 앉든지 말든지 하는 건 영접 아니죠. 그냥 오는지 가는지 무심한 거는 영접 아니에요. 영접은 귀빈을 모시는 거죠. 어디 저기 다락에 귀빈을 모시지 않습니다. 앞마당에 뜰만 밟고 가게 하지 않죠. 가장 소중한 중심에 있는 그 자리에 가장 소중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근데 곧이라는 이 수식 접속사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표현과 뒤에 있는 표현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까? 곧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너무 쉽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불려지는 그 호칭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 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참석하고 지금 설교도 듣고 있지만 혹시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드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영접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앞부분이 말씀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 영접해드린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물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 앞부분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뒷부분입니다. 우리 이번엔 뒷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예요. 재벌 2세 정도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폄하하는 비유예요. 인류와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여 전능자여 왕이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양파 까듯이 알아가고 누려가는 삶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점, 클라이맥스는 언제일까요?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한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가 만들어낸 그런 재앙과 너무나 가슴 아픈 이 땅에 만연한 현실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클라이맥스를 영원토록 경험하며 살 텐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그 주신 권세를 알아가고 누려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누려가는 특별한 권세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암송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와 함께 한번 읽어주시고 아니면 잘 귀 기울여 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나오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 가운데 믿고 모셔드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모시고 그 아들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내 딸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살린 너희. 내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값 주고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낸 너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너희. 너희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도 예수와 함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짧은 한 구절이에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둘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어떤 우리가 신성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닮는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하지만 또 뒤돌아보면 피곤할 때 나오는 내 모습, 조급할 때 나오는 내 모습,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 속에 나오는 내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행위, 그런 우리의 처량함,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에이, 내 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 아들 삼아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자격 미달?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우리가 의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근거는 단 한 가지예요.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시고, 아까 본 영상처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 이름을 믿고 곧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을 붙잡는 믿음,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에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 너 안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있구나, 너도 내 아들. 너가 예수 안에 있구나, 너는 내 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리스도와 무관한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신 그분의 따님도 계시고 그분의 아드님도 계시네요. 그럼 우리가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형제 자매죠. 맞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언약의 피의 약속,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땅을 넘어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형제 자매인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고집을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 모모모 씨라고 바라보는 프레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보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틀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모모모,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얻었음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나누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네. 네.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네. 뭐 굴지의 기업 누구의 딸입니다 그러면 기뻐할까요?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고 축복해 볼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한 분만 믿으시네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이 행복이 깊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더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